네. 찬송가 438장입니다. 438장. 새 찬송가는 71장입니다. 438장. 새 찬송가는 71장. 예부터 도움되시고, 예부터 도움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시리. 이 천지 만물이 기존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없도다. 주 앞에 억천만 년이 한날과 같도다.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는데 인생은 떠난다.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예부터 도움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소서.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서입니다. 구약성경 저희 거의 끝부분에 있는 스가랴서 2장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1159쪽에 있는데요. 스가랴 2장 3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2장 3절입니다. 보아라, 그때 나에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자 다른 천사가 그를 맞으려고 나와서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저 청년에게 달려가 예루살렘은 그 안에 사람과 가축이 많아져 성벽 없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일러주어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는 그 성 사면에 불성벽이 될 것이고 그 안에서 영광이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2장에서는 그 스가랴 선지자가 눈을 들어서 보니까 한 사람이 자기 손에 측량줄을 가지고 있었죠. 1절에 보면 그 한 사람은 3절에 가면 천사다고 말씀하셨어요. 천사가 손에 측량줄, 예루살렘을 측량하는데요. 2절에 보니까 그 너비와 길이를 측량합니다. 그 측량줄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 측량줄은 하나님 말씀이다. 진리의 말씀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신다는 거죠. 말씀대로 된 것만 인정받는다. 그리고 나서 오늘 3절에 보아라, 그때에 나에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자 다른 천사가 그를 맞으려고
나왔다 그랬습니다. 네, 그 천사가 와서 천사가 왔는데 당신은 어디로 가십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물었더니 예루살렘을 측량해서 너비와 길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 그런데 3절에서는 그 내게 말하던 천사가 지나가고 또 다른 천사가 스가랴 선지자를 맞으려고 나왔습니다. 4절에 보니까 그에게 말하였다. 너는 저 청년에게 달려가. 예루살렘은 그 안에 사람과 가축이 많아져 성벽 없는 도시가 될 것이라고 일러주어라. 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가면서 다른 천사가 나오는데 그 천사에게 나가는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저 청년에게 일러주라는 거예요. 청년은 누굽니까?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스가랴 선지자. 지금 이 스가랴서를 기록하고 있는 그 스가랴 선지자가 자신을 말하자면 이렇게 겸손하게 표현한 거죠. 예레미야서 1장 그 6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가 예레미야서를 기록하면서 저는 아이라 말할 줄 알지 못합니다. 또 무엇을 말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너는 아이라고 말하지 마라. 왜 네가 아이냐? 너는 내가 보내는 곳에 가고 내가 너에게 주는 말을 전해주기만 하면 된다. 사실은 예레미야가 아이는 아니죠. 네. 아이가 아닙니다. 스가랴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이라고 스가랴가 표현했지만 자기를 겸손하게 말씀을 기록하면서 자신을 겸손하게 말한 겁니다. 너는 저 청년에게 달려가. 예루살렘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많아지고요. 또 가축도 많아지고 성벽 없는 도시처럼 아주 번창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벽 없는 도시. 이것은 이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도성을 지켜주신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목자가 되시는 예루살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도성. 성벽이 없어도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곳은 안전하다. 성벽이 아무리 높고 또 견고하더라도 요새와 같은 성이라도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거는 다 망합니다. 과거에 요새 성들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요새와 같은 성들이 가장 비참하게, 처참하게 파괴가 되고 사륙되었습니다. 그 인간은 자기가 만든 그 울타리, 요새죠. 그것이 경제력일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이 어떤 국방이나 외교나 어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 울타리를 아주 견고하게 만들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그건 다 허사와 같습니다. 헛된 수고하는 것입니다. 사람도 많아지고 가축도 많아지고 성벽 없는 도시와 같이 아주 번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5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다. 나는 그 성 사면에 불성벽이 되어주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는
예루살렘을 지켜주는, 이 예루살렘은 영적 예루살렘이죠. 예. 실제 그 예루살렘, 그 실제 예루살렘 어떻게 됐습니까? 파괴됐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과거 한 70년 전에 지금 스가랴 선지자가 기록하고 있는 이 시대로부터 한 70년 전에 완전히 파괴가 돼가지고 다 죽고 포로 잡혀간 거 아닙니까? 그 예루살렘 성 요새성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성에 불성벽이 되어주겠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참 굉장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는 불성벽이 되시고 성도의 가정을 지켜주시는 불성벽이 되어주신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영광이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곳이 영광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거기가 진정한 안전지대죠. 안전지대.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곳이 진정한 안전지대다. 예.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다.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곳,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곳. 네. 개인은 어떻습니까? 개인은 예레미야 그 1장 마지막에 가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해주겠다. 예레미야야, 네가 내 말 순종해서 내가 보내는 곳에 가고 내가 너한테 전해주는 말을 전하기만 하면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바로 쇠기둥이 되고 노성벽이 되게 해주겠다. 결코 너를 대적할 사람이 없을 것이다. 예. 개인도 강해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사실은 아주 간단하죠.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가 지켜주시는, 그것은 일종의 맞는 키와 같아요. 골든키입니다. 골든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닫혀진 문을 다 열어 제칠 수 있는 형통하는 길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개인이 아무리 약하고 또 우리가 아무리 어리석더라도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어리석게 보신다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1장에서. 우리가 약하고 천하고 미련하고 또 비천한 사람들을 데려다가 강한 사람들, 지혜로운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시고 하나님께서 불성벽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어주시는 곳이 과연 어디냐? 어딜까요? 지난주일 말씀에는 계시록 7장에 그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라. 인내하는 사람. 왜 인내가 중요하냐? 그 사람들은 큰 환난을 통과하는 사람들인데 계시록 7장에 그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지켜낸 사람들. 그래서 14장에 가가지고는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신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영광이 되시는 사람, 하나님이 불성벽이 되어주시는 그 사람, 그 가정, 교회, 국가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는 겁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거, 노력해야 될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 잘 감당하는 거죠.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 거죠. 불성벽이 되어주셔야 돼요. 6절에 너희는 어서 저 북쪽 땅에서 도망하여라. 여호와의 말이다. 하늘에서 사방으로 부는 바람처럼 내가 너희를 흩어버렸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너희는 어서 저 북쪽 땅에서부터 빨리 달아나라. 도망쳐라. 북쪽 땅은 어디입니까? 북쪽 땅은 영적으로는 죄악의 도성이에요. 죄악의 도성. 죄악의 자리. 그런데 이 북쪽 땅은 실제는 어디입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말하는 저 북쪽 땅은 바로 저 바빌로니아. 바빌로니아에 아직도 그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포로 잡혀가가지고 70년 지나고 고레스에 의해서 해방령이 내려가지고 이제 포로들이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왔거든요. 돌아왔지만 그동안 70년 동안 바빌로니아에서 말하자면 뿌리를 내렸어요. 정착을 했어요. 거기서 다시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집도 짓고 포도원을 가꾸고 말하자면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전하게 바빌로니아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다 이거죠. 북쪽 땅에서.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뭔가요? 너희는 거기 머물러 있지 말고 빨리 달아나라. 도망쳐라. 거기 있으면 안 된다. 빨리 돌아오라는 거죠. 하늘에서 사방으로 부는 바람처럼 내가 너희를 흩어버렸는데 과거에 죄를 지어가지고 유다와 예루살렘이 멸망했잖아요. 멸망했는데 그리고 70년이 지났습니다. 바빌로니아에 가서 포로 생활하고 좀 혹독한 생활을 하면서 말하자면 정착을 했어요. 정착했는데 거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거기서. 요한계시록 8장에서도 장망성이 나오죠. 계시록 8장 4절에 보면 18장 4절에 하나님께서 장망성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8장 4절에 보면은 또 내가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이 말하였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거기에서 나오너라. 이는 너희가 그 여자의 죄악들에 가담하지 않고 그 여자가 받을 재앙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말세의 장망성, 장차 망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장망성은 어디입니까? 세상이죠, 세상. 세상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들에게, 말세 성도들에게 너희는 거기서 나오라는 거죠. 그 여자의 죄악들에 가담하지 않고 그 여자가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불행하게도 말세 교회와 성도들은 어쩌면 필연적으로 세속화돼요.
교회이죠, 교회. 교회의 위치는 어딘가요? 교회의 위치. 우리 송정교회는 여기 모현읍 초불이 있는 송정교회. 교회의 위치는 세상입니다, 세상. 죄송하지만 그 교회라고 하는 말은 에클레시아거든요,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는 불러낸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이에요.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말하자면. 세상 가운데 있지만 불러낸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유기체가 교회거든요. 교회는 세상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 전쟁을 치르는 교회입니다. 전투적인 교회예요. 외부적으로는 이 세상과 마귀의 세력을 대항해서 전쟁을 치르고요. 군인이에요, 군인. 성도는 하나님의 군사잖아요. 군대입니다. 군대가 있는 목적이 뭔가요? 우리나라에도 한 60만 명 군대가 있잖아요. 군대가 있는 이유가 뭔가요? 전쟁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군대는 방어만 하는 거 아니에요. 필요하면 공격하고 때려 부수고 쳐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군대는 방어하는 군대라 그러잖아요. 누가 그런 단어를 만들었을까요? 그건 맞지 않는 겁니다. 그건 군대가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스위스 같은 나라예요? 중립국이 돼가지고 전투기 뭐 한 40대, 30대 가지고 나라 지키는 나라인가요? 우리나라는 군사력이 세계 6위예요. 7등에서 6등으로 올라갔습니다. 세계 6위. 300개의 나라 중에 6등이에요, 군사력이. 전투기가 얼마나 많고, 전차, 탱크 있잖아요. 북한이 6.25 때 탱크 10대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10대. 10대에 무너진 거예요, 우리나라가. 대전에 한 대 내려갔습니다. 탱크 한 대. 못 막았어요. 그 이를 박박 갈고, 우리나라가 지금 탱크가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탱크만 6,000대가 있습니다. 탱크는 여기 부대가 있긴 있지만 전쟁 딱 나면 부대를 버리고 무조건 북진이에요. 자기 부대를 버리는 거예요. 무조건 북쪽으로 달려가게 돼 있어요. 탱크 부대의 그 사명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요. 6,000대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육군 기계화 부대 중에 세계 최강입니다. 방어만 하는 군대? 그건 군대가 아니죠. 그건 전쟁의 개념에 없는 거예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세상과 전쟁을 치르지 않고 마귀와 전쟁을 치르지 않고 악한 세력과 싸우지 않으면서 서로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양보하면서 좋은 게 좋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게 이제 세속화된 교회라 그래요. 세속화된 성도라 그래요. 그러면 좋죠. 세상도 좋아하고 교회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진리는 생명력은 사라지는 거죠. 영적 생명력이 없어요. 그건 교회의 역할이 아니죠. 교회가 이제 타락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 북쪽 땅에 그 죄악의 도성에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지 말고 빨리 나오라는 거죠. 빨리 나와라. 내가 비록 전에는 너희들을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처럼 다 이렇게 세상 다 흩어버렸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서 사방으로 부는 바람처럼 내가 너희를 흩어버렸지만 이제 돌아오라는 거예요. 7절에 여기 6절 처음에도 그랬죠. 는 뭘까요? 일종의 탄식입니다. 탄식.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바빌로니아에 살고 있는 시온의 백성아, 너희는 피하여라. 아니, 시온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그 바빌로니아 땅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하냐? 죄악의 도성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하냐? 아무리 먹고 살기가 좋고, 거기가 뭐 자녀들을 교육하기 좋고, 뭐 문화시설이 좋고, 아무리 세상에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다 하더라도 너희는 거기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성도가 있으면 안 되는 자리가 있어요. 내가 거기 있으면 안 되는 곳이 있어요. 죄를 짓지 않더라도 너는 왜 거기에 있었냐? 왜 그 시간에 거기에 있었냐? 왜 그 사람을 만났냐? 그런 거 있잖아요. 왜? 비록 내가 죄를 짓지 않았어도, 내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어도,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무슨 사건이 나서 어떻게 연루가 돼가지고 경찰서에 조사를 받으러 갔다. 형사가 물어보는 게 뭔가요? 왜 거기 가셨습니까? 왜 그 사람을 만났습니까? 왜 그 시간에 하필이면 거기에 있었습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알리바이, 연관성.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시고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선포했어요. 바빌로니아가 다스리는 모든 그 소수민족들에게, 특별히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는 너희 하나님을 섬기는 땅으로 가서 너희 하나님 섬기라고 해방령을 내렸어요. 그러면 돌아가야 되잖아요. 시편에서는 돌아가면서 눈물을 흘리며 돌아갑니다. 찬송 부르면서 눈물 흘리면서 고향으로 돌아가요. 조상의 땅으로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으로.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러나 실제 예루살렘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은 완전히 폐허가 되어가지고 황무지가 되어가지고 절대 빈곤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걸 다 새로 시작해야 돼. 포로 생활하다 돌아온 사람들이 뭐 돈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주변의 원수들은 그냥 호시탐탐 쳐들어오려 그러고 빼앗으려 그러고 성벽이 다 무너지고 집들이 다 무너지고 과수원은 포도원은 다 파괴되고 그렇게 시작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돌아오라는 거죠. 네. 몸은 우리가 예배당에 와 있고 주일도 지키고 기도를 하지만 우리의 정신 또 우리의 마음이 다 세상에 다 세상으로 가 있잖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쉽게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본의 아니게 세속화된 불경건한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야고보 1장 27절에 있는 것처럼 이 새 속에 물들지 않은 신앙이거든요. 경건. 경건이 뭐냐? 새 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그 상태. 나는 경건한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 북쪽 땅에서 빨리 나와가지고 돌아오라고. 거기 아무리 좋아도 거기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장망성이다. 시간이 지나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바빌로니아도 멸망하죠. 예, 바빌로니아가 헬라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헬라. 알렉산더에 의해서 멸망당하죠. 거기까지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저 바빌로니아 땅에 아직도 남아있는, 거기서 발을 떼지 못하고 롯의 처와 같이 그 마음이 거기에 머물러서 도대체 헤어나오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거기서 빨리 나오라고, 그 북쪽 땅에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저희의 마음이 세상으로부터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너희는 거기서 나와 그 여자의 죄악에 참여하지 말고 그 여자가 받을 재앙을 함께 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주의를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께서 영광을 다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귀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우선 직분자들은 다 참석하라고 제가 통지를 했고요. 아직까지 주일학교는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 예배도 그렇고 우선 이제 1시간 예배 드리는데 직분자들 참여하고 꼭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성도들은 참여할 수 있다.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고 이제 완화 조치가 내렸는데 우리는 한 30명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봅니다. 하고 또 잘 지내야죠. 올해 안에는 해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